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코비드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유격 훈련 중에 담력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캄캄한 산을 한 바퀴 도는데 곳곳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요.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사람씩 출발시키는데 컴컴해진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골짜기가 주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도 어둠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경도 수많은 사람의 인생 골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욥의 골짜기, 요셉의 골짜기, 다윗이 만난 골짜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의 골짜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골짜기에 계십니까?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이 경험했던 그들의 골짜기가 과연 그 사람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골짜기는 요셉을 오히려 높은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윗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골짜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유가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한 그의 인생이 그렇게만 흘러갔다면 다윗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과연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골짜기가 없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골짜기가 있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골짜기는 산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골짜기가 있는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골짜기를 만났을 때 골짜기가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짜기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비밀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골짜기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먼저 인생의 골짜기가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언제나 양들의 기질에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괴팍하고요. 순종치 않는 양들을 다루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제멋대로 다니고 다툼이 흔하게 일어나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이 목자의 말을 기가 막히게 듣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합니다. 어떤 양도 이때만큼은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골짜기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누구와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골짜기에서 골짜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어둡고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그런 시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의 범죄자들인 두 사람은 어쩌면 인생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대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겠습니까?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강도에게서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 강도가 말하죠.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비방의 말이라고 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리스도라면 구원해 보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비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깊은 골짜기를 만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강도는 다른 사람의 골짜기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자신의 골짜기가 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지요. 목회를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지요. 항상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도 물론 있지요. 또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분들이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연약한 것들, 또한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골짜기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고 다른 사람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다른 강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강도는 동일한 정죄, 즉 십자가형을 언도받고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른 강도는 골짜기가 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오히려 우리를 깊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시키며 인생을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것이 인생 골짜기가 주는 소리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골짜기는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길은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와야 가장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인생 골짜기가 어둡고 힘들고 목표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인생 골짜기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 갈등의 시간, 궁핍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까? 피하고만 싶고요.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명입니다. 요셉은 누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요셉은 가족에게 누명을 쓰지요. 이 누명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의 충성도 누명으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지요. 누명으로 가득한 요셉이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외쳐볼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누명을 그냥 놓아두시어요.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삶이 누명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요셉의 누명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깊은 골짜기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요셉의 누명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는 도구,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골짜기를 통해 누명을 통해 커다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만드는 거지요. 요셉은 누명 때문에 오히려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시기심으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형들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기 골짜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깊은 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골짜기가 요셉에게 인생의 지름길, 용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지름길, 골짜기에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요셉을 통해 가족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애굽을 살리시고 인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지름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파내는 수많은 곡괭이질, 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막 파헤치기 때문에 그 밭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루아침에 시간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옥토가 되는 고난의 시간들, 골짜기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골짜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름길을 발견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골짜기에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산 등성이를 따라서 산을 올라가는 길은 전망도 좋고요. 길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밟아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편해요. 그러나 거기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는 깊고 험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지만 그곳엔 물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길이지만 반드시 고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도 고난에도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짜기라고 생각되는 시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골짜기에 있는 물. 그게 뭔지를, 그게 골짜기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골짜기에서 물을 발견해야만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골짜기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산꼭대기도 골짜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그러진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사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모든 상황을 사용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모든 갈등과 문제와 아픔과 위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단한 삶이 우리를 흔들어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의견이나 오래된 관습에 앞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